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도 아마도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풀이까지도, 이렇게 주애까지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또 예수님 비유 가운데 긴 비유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뿌려질 때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다른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씨들이 자라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밭이 네 개의 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네 개의 밭이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외인이라고 표현하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말씀 들을 때 저도 늘 말씀 나눌 때 이제 이렇게 신방할 때도 이렇게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 받쳐 주십시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은 좀 많이 부족해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을 때도 있고 또 잘 못 들을 때도 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기에는 단순히 그냥 그것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기에는 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좀 맥 빠지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때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땅에서 가르치실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띄우고 그 다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요 해변에 갈릴리 호숫가에 다 쪼르륵 앉아 있는 것이죠. 다 쪼르륵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좀 거리를 띄워서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사실 마태와 마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록상의 오류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실 때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까지 이렇게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노져서 나가시진 않았을 거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좋은 곳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갔겠죠. 글로 댔겠죠 배를.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바로 지근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흔쾌히 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려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너희들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고 심어져서 뿌리 내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맥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 4장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된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막 예수를 막 바알세불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런 극도의 그 긴장감들이 요 4장 바로 직전 요 3장까지 계속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 미친 줄 알고 미쳤다라고 소문 듣고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러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 앞까지 이런 팽팽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너무나 유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많은 열매들이 맺힐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 이어져 온 긴장감이 약간 탁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황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기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이렇게 병 고침 받고 이런 회복되는 것들도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지금 가지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뭐 전부 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렇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오지만은 그러나 태반은 정말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뭘 합니까? 예수님께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역사의 전면에 지금까지 계속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계속 민족 막 말살 정책 이런 거 쓰고 막 로마도 쓰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억눌려 있던 그들이 이제 어떤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제 급부상하는 막 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500문도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지금입니까? 뭐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 어떤 정말 전복의 혁명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들, 그런 것들을 다 꿈꾸고 지금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혁명, 전복, 뭐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저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에서 어떤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막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어떻게 다 농사 지어보자. 저는 농사 안 지어봤습니다만 일단 이때 사람들 이제 생각해 보면
너희 다 농사 지어보지 않았니? 다 농사 짓는 법 알지 않니?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잘 없어요. 이천 같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산들이 많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거기는 뭐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런 계단식 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작지가 이 비탈에 이제 뿌릴 수 없으니까 다 이렇게 계단식입니다. 다 계단식.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우기 때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제 토사가 이렇게 막 쓸린단 말이에요. 막 쓸리고 그러면 이렇게 계단 이쪽에 또 모이고 이렇잖아요. 한번 장로님 맞습니까? 토사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계단 요 끝에 걸릴 거 아니에요. 요 끝에 이렇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계단이니까 막 올라가는 길도 있고 막 또 계단같이 막 이렇게 농부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밭을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그들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막 뿌리지만 거기서 씨가 결실할 만한 좋은 땅은 딱 요 끝에 언저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흙들이 쌓여 있는 딱 끝에 언저리만,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다 잘 자라지 못하는, 뭔가 막혀 있는, 또 길인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맥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데 그 뿌리는 씨앗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소수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그 기다림에 대해 이들이 지금까지 기다려. 이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씨가 다 뿌려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씨가 다 뿌려진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땅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싹을 틔우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아예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받아들일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굉장히 완악한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또 오늘 뒤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서 의문을 품으시면서 떠나가셨다. 그 고향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예수님의 친지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그런데 어떤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박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어떤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정말 즉흥적이죠. 막 따라갔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을 때 금방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이 16절 17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이제 원어의 이제 어미 가운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넘어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버려지다와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보면은 이 스칸달리조와 이 단어의 변형된 단어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죠. 예수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단어도 예수님,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떤가요? 그가 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우리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잠깐 기쁨으로 따르는, 아마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는 이 대부분이 다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따라왔다가 말씀이 뭔가 굉장히 색다르다, 듣지 못한 말씀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어려움 가운데 다 흩어지는, 아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입니까?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힌다.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막힌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염려와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기 막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질식시키다, 어떤 제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미지가 강렬하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데 그 말씀이 질식되어서 어떤 세상에 어떤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파도와 그런 어떤 세상의 광풍에 질식되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거기서 고사해 버린다라는 거, 더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저는 그 예수님 따라오려고 했었던 부자 청년, 바로 이 말씀의 그 사람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따라가고자 했으나 그러나 뭐가 그를 잡습니까?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다 이제 나누어 주고 너 갚아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걱정들이 그를 가로막은 것이죠. 그를 질식시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도 이러한 부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한을 체포하였을 때요. 요한을 체포하였을 때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 좀 갈망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무래도 뭐 이건 뭐 적절한 이야기는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좀 부유한 동네에 가면 오히려 센 설교들을 좋아한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약간 이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설교 듣는다. 나는 이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닌다.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이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맨날 불덩어리 떨어지는 그런 설교 말씀 있잖아요. 그 삶을 이제 그런 데서 위안 받는 것이죠. 그 이렇게 채우는 것이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절대 뭐 제가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인데 여기 뭐 헤롯도 그의 어떤 방탕한 삶과 그 죄악이 가득한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보였었죠. 헤롯이.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기가 지키지 못할 그 약속 때문에, 그 딸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가 억지로 원치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힌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부인도 와서 만류하고 또 자기가 볼 때에도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고 또 빌라도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기도 하잖아요. 뭐 물론 그거는 좀 다른 뉘앙스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제 흥미를 보였었던 그런 빌라도였지만 결국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가운데 그쪽 이스라엘 종교 쪽 지도자들의 어떤 반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세파에 질식되어서 그거에 휩쓸려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과 씨앗이 뿌려진 가시덤불 같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좋은 땅의 필요 충분 조건은 믿음이에요. 좋은 땅이 뭐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될까?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뭐 마음을 열어야 될까? 뭐 찬양을 많이 해야 되나?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많이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20절 말씀에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마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좋은 마음밭을,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집시다, 이러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수고하는데, 덜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좋은 밭에 많이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좋은 땅에 많이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일부는
그 가운데 일부는, 그 가운데 일부는,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그러니까 그가 씨를 뿌리는 수고에 비해서 맺히는 열매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그가 뿌리는 씨앗에 비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정말 미미하잖아요. 정말 미미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 그것에 대한 결실들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나 많이. 그렇지만 힘을 내. 낙심하지 마.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수확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최미옥 집사님 가정이, 아마 우리 이렇게 신방 가셨던 우리 분들도 작년 올해 이렇게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가정이요 7남매입니다. 7남매.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면, 둘째 따님이 양정요고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딸 셋에 아들, 딸 넷에 아들 셋인데 3남 4녀인데 딸들은 다 양정 나왔거든요. 양정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다 양정 나왔는데 그 중에 둘째 딸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자매들을 다 전도하고 형제들 거의 다 전도하고, 지금 아주 제일 큰 오빠하고 막내 남동생만 지금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다 전도하고, 완고했던 최 집사님 전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결신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정요가 제가 알기로도 권사님도 양정 나오셨고 다 양정 나왔잖아요. 저희 딸도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양정요고 이제 시험 볼 건데 양정요 한 100년 정도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럼 그 100년 동안 그런 결실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딸 4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열매 맺은 거예요. 한 명만. 그런 일들이 지금은 또 더군다나 예배도 많이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사립학교들 다 지금 어떤 제도와 법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신앙 강요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한데 그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뿌렸던 그 수많은 씨앗들 가운데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혀져 있는 열매들은 손꼽는단 말이에요. 손꼽는. 근데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가서 보면은 가족 사진이 한 30명 있더라고요. 한 30명. 저 지금 그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오늘 말씀에 있죠. 30배 열매가 맺혀진다. 30배 열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친구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10년 전에 이제 뛰쳐나가서, 명성교회 뛰쳐나가서 지금 이 개척교회를 진짜 상가에서 들이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교회랑 숫자 비슷해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 조금 적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해요. 그 목사님 매주마다. 저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초에는 막 제가 노방 전도하는 거 알았는데 그냥 나가서 말주변도 잘 못하고 잘 없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나눠준대. 그거를 이제 초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노방전도 하다가 누구 만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아직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동안 한 주도 빼먹지 않았대. 10년 동안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자기는 계속 거기 사거리에 나가서 그 나눠줬대. 근데 정말로 열매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한내초등학교 앞으로 보내고 저는 저기 이마트 앞에라도 가갖고 저는 이마트 앞에 목요일마다 가갖고 제가 여기 할 계획이에요. 저희 큰애 제가 양정에도 저기 이천 임마누엘 교회 여기 뒤에 프린트하고 제가 가서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예. 해야 되겠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저기 오시는 그 이경순 성도님도요. 이경순 성도님도 원래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인데 거기도 지금 얼마 전에 출산한 딸이 지금 넷째 출산했거든요. 넷째 출산해갖고 지금 조리원 들어가 있고 이경 성도님이 그 나머지 셋 지금 서울에서 계속 보고 계시대요. 3명을 이제 보고 계신데 그 딸도 양정 나왔거든요. 양정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자기도 그때 학교 다니면서 채플 드렸던 거 그게 싹 튀어져 갖고 어떻게 믿는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경순 성도님 완전 초신자거든요. 완전 태신자거든요. 작년 10월에 이경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기까지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게 돌아서 이제 한 영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뭐 농사 안 지어봤지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제가 신방하시 들어오니까 이 농사 지으실 때 이 자라나는 기쁨이 그 신비로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열매 맺는 그 신비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능력 있는 나라, 다 깨부수는 나라, 이 사망 권세 다 무너뜨리고 여기에 정말 모든 지상의 그런 권세들 로마 제국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나라다. 씨 뿌리는 그 뿌려진 씨앗이 수천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그 열매가 오게 되었고 또 우리도 그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도 계속 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러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들로 우리 모든 뿌리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안 쫓아내시면 제가 30년 하겠죠 아마. 30년 조금 안 될 텐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오랫동안 정말 교회에서 또 눈물로 지켜오시고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셨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맺혀지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씨를 뿌렸는데 또 땅을 팠는데 하나님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100배의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작은 씨앗이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지금 교회와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힘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뿌리는 이 새벽 예배의 씨앗이, 또 주일 찬양 예배, 또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우리 온 가족 금요 기도회 뿌리는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발걸음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 사순절 이제 6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